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 특별한 발언문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발언문은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을 모아 업장을 소멸하고 새해의 큰 복과 운을 여는 강력한 힘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래 겪었던 아픔과 후회, 미처 풀지 못한 원망과 분노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그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누구에게나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은 좋았던 기억보다 아팠던 기억을 더 오래 붙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내가 저지른 실수, 이루지 못한 소망들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장입니다. 업장이란 무엇일까요? 업장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행위와 생각, 말이 쌓여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장애물입니다. 마치 맑은 거울에 먼지가 쌓이듯 우리 본래 청정한 마음에 번뇌와 집착이 쌓여 그 빛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 업장이 쌓이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잘 풀리지 않고 운도 막히고 관계도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반드시 묵은 업장을 씻어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연말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제대로 업장을 소멸하지 않으면 묵은 업이 새해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마치 청소하지 않은 방에서 새해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새 옷을 입고 새 다짐을 해도 마음속 먼지가 그대로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도반님들 중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올해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다녔던 분, 자식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져 마음 아팠던 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밤잠을 설쳤던 분,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외로움을 느꼈던 분, 이 모든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업장이라는 원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알고자 한다면 과거의 원인을, 현재 받는 과보를 보라. 만약 알고자 한다면 미래의 과보를, 현재 짓는 행위를 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일이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이며 동시에 지금 우리가 짓는 업이 미래를 만든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묵은 업장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새해에 큰 운과 복이 활짝 열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을 통해 그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발언문을 통한 참회와 기도입니다. 발언이란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진심이 부처님께 닿고 그 자비의 힘으로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를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참된 발언은 업장의 어둠을 걷어냅니다. 지장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한 번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그 공덕으로 100,000만 겁 동안 생사의 큰 고통
고통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은 진심으로 부처님과 보살님께 귀의하고 발언할 때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기도가 수많은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불교를 깊이 공부하지 않았는데 내가 발언해도 효과가 있을까? 나는 절에 자주 가지도 못했는데 부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사랑하는 도반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탐묘에 들어가 한번 나무불이라 칭하면 모두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비록 마음이 어지럽고 산란하더라도 진심으로 부처님을 부르고 귀의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깨달음에 이르는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올해 마지막 이 시간 여러분께 특별한 발언문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발언문은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을 모아 업장을 소멸하고 새해 큰 복과 운을 여는 강력한 힘을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발언을 통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 70대 보살님은 20년간 풀리지 않던 자식과의 갈등이 이 발언문을 108번 외운 후 신기하게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60대 보살님은 오랜 병고에 시달렸는데 매일 밤 이 발언문을 정성껏 외우자 3개월 만에 건강이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또 다른 65세 보살님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새해 전 49일 동안 이 발언을 하고 나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발언이 부처님의 자비와 만났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발언은 단순히 좋은 일만 생기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지은 업을 깊이 참회하고 다른 이들의 행복을 함께 기원하며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타심과 참회가 함께할 때 발언의 힘은 몇 배로 강해집니다. 관세음보살께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신 이유도 중생의 고통을 보고 그것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행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불자의 마음이며 이런 마음으로 발언할 때 부처님의 가피가 더욱 크게 임합니다. 혼자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오히려 또 다른 업을 만들지만 함께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무량한 공덕을 쌓습니다. 오늘 밤 이 발언문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십시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부처님 앞에 솔직하게 서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후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새해에 대한 희망을 품으십시오. 2026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묵은 업장이 씻겨나가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좋은 인연과 좋은 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귀의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자비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제 곧 여러분께 전할 발언문은 5가지 큰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업장을 참회하고 소멸하는 힘. 둘째는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 셋째는 미래의 복과 운을 여는 서원. 넷째는 모든 중생과 함께 행복해지는 자비심. 다섯째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힘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들숨에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온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날숨에는 묵은 업장과 번뇌가 검은 연기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몇 번 호흡을 가다듬고 나면 마음이 한결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 고요한 마음으로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묵은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2026년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훨씬 밝고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가 함께하는 그 길을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과거의 업장을 참회하고 소멸하는 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수많은 업을 지었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업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 업장이 바로 우리가 현재 겪는 고통의 근본 원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악업으로 인해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중생이라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 과거의 죄업이 소멸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무거운 업장이라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반드시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68세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셨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분들도 많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고리의 이자를 받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죄책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분들의 얼굴이 떠올라 괴로워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참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진심이 우러나왔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하며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발언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연락이 끊겼던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자꾸 당신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고. 그때 일은 다 잊었으니 마음 편히 가지라고. 보살님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힘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칠 때 우주는 응답합니다. 참회란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 업으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존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심 어린 참회는 과거의 업장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마치 봄볕이 얼음을 녹이듯 참회는 업장을 녹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회해야 할까요? 첫째, 조용한 곳에서 부처님 앞에 앉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면 더 좋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면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모셔도 됩니다. 둘째, 자신이 평생 지은 잘못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부모님께 불효한 일, 형제자매와 다툰 일, 남에게 상처 준 말, 탐욕으로 저지른 행동들. 셋째, 각각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이때 눈물이 나온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진심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넷째, 부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이 업장을 소멸하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올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사고. 다섯째, 그 업으로 인해 고통받았을 모든 존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렇게 매일 참회하면 놀랍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회하면 청정해지고 청정하면 마음이 안정되며 마음이 안정되면 지혜가 생긴다. 이 말씀은 참회가 단순히 과거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참회를 통해 우리는 더 맑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특히 연말은 한 해의 업을 정리하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올해 지은 모든 업을 참회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차갑게 대한 것, 짜증낸 것, 욕심부린 것, 시기하고 질투한 것, 모두 솔직하게 인정하고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2026년은 완전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 없이 가볍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고통 속에 계십니다. 몸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걱정,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 72세 보살님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병원에 가도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밤마다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기에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님을 108번 부르며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일 후부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집안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가까운 산책도 가능해졌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할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천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모든 재난과 병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진심 어린 기도는 우리 몸과 마음에 치유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고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젊음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부에 집착하고 관계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무상입니다. 젊음도 시들고 건강도 약해지고 부도 사라지고 관계도 변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합니다. 이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한 65세 거사님은 자식의 성공에 집착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사님은 크게 실망했고 아들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몇 년간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사님은 괴로웠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인연으로 만난 독립된 존재라는 말씀.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아들에게 투사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내 선택을 응원한다고, 아들도 울먹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고 거사님은 아들의 카페에 자주 놀러 갑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이 무상함을 받아들이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집착의 힘이 약해집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셋째, 호흡 명상을 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넷째, 자비심을 키우십시오. 내 고통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통도 함께 아파하십시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넓히면 내 고통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실제로 고통이 줄어듭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공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내 아픔도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고통의 힘이 약해집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면 꿈속의 괴물이 사라지듯 공을 깨달으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미래의 복과 운을 여는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를 참회하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서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 경전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심 어린 서원은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부처님께 꽃과 향으로 공양하고 서원을 세우면 그 공덕으로 미래에 반드시 불가를 이루리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진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서원을 세울 때 그 힘이 미래에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서원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서원을 세우느냐에 따라 2026년 한 해가 결정됩니다. 아니, 그 이후의 삶 전체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세울 때는 매우 신중하고 진지해야 합니다. 한 67세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습니다. 늘 빚에 쪼들렸고 끼니를 거르는 일도 많았습니다. 60대가 되어서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연말 절에서 새해 서원 법회가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처음으로 그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법사님께서 서원의 중요성에 대해 법문하시는 것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촛불을 켜고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가난했던 것은 전생의 업 때문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업을 갚았으니 새해에는 제발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발언하고 매일 새벽 108배를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가난하지만 절에 쌀 한 대라도 보시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새해가 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척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를 정리하는데 혹시 운영할 생각이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권리금도 없고 월세도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보살님은 이것이 부처님의 응답이라고 느꼈습니다. 비록 작은 가게였지만 정성껏 운영했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과 진심이 손님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2년 후 보살님은 빚을 모두 갚고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매달 절에 쌀을 보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도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의 힘입니다. 진심으로 서원하고 그에 맞는 실천을 할 때 우주는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임합니다. 물론 서원한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원과 함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미타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그 이름을 지니며 하루 이틀 나아가 7일 동안 일심으로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아미타불께서 대중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일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구체성입니다. 막연하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원한다면
어떤 병이 낫기를 원하는지, 경제적 안정을 원한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누구와의 관계인지 구체적으로 서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원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도 함께 다짐해야 합니다. 단순히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서원한다면 술과 담배를 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을 서원한다면 절약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보시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한 70세 거사님은 자식들과의 관계 회복을 서원했습니다. 몇 년간 말도 섞지 않던 딸과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관계가 좋아지게 해달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변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딸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딸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거사님의 마음이 먼저 변했습니다. 딸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미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용기를 내어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미안했다고. 딸은 그 편지를 받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고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자주 만나러 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서원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이나 상황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듭니다. 그렇다면 새해 서원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첫째,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부처님 앞에 앉으십시오. 12월 31일 밤이 가장 좋지만 그 이전이라도 괜찮습니다. 둘째,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먼저 떠올리십시오. 힘들었던 일보다 감사한 일에 먼저 집중하십시오. 셋째, 2026년에 이루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건강, 경제, 관계, 마음의 평화 등 분야별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넷째, 각 목표에 대해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단순히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섯째, 부처님 앞에서 큰 소리로 또는 마음속으로 서원을 낭독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제 서원을 들어주시고 제가 이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여섯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서원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기십시오. 서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거창한 목표보다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덟째, 매달 자신의 서원을 점검하십시오. 잘 지켜지고 있는지,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한 서원할 때 중요한 것은 이타심입니다. 나만을 위한 서원보다는 다른 이들의 행복도 함께 기원하는 서원이 훨씬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건강해지면 가족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타심이 포함된 서원은 부처님의 가피를 더욱 크게 받습니다.
화엄경의 보현보살 행원품에는 10가지 큰 서원이 나옵니다. 그 중 하나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서원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마음이 담긴 서원은 우주를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올해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새해 서원을 세우십시오. 종이에 정성껏 써서 부처님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서원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2026년은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복과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서원과 꾸준한 실천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할 때 그 노력에 힘을 보태주십니다. 가피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가문도교의 원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 귀한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서원하고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부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모든 중생과 함께 행복해지는 자비심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자비입니다. 자비란 남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심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남을 도우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눠주면 내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가르치십니다. 남을 도울수록 나도 더 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한 중생이라도 이롭게 하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하물며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비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한 69세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남들이 어떻든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꽤 벌었고 자식들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늘 공허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웃과도 친하게 지내지 못했고 가족들과도 마음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법사님께서 자비에 대해 법문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진심으로 남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보살님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동네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께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홀로 사시는 이웃 할머니의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말벗이 되어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리고 병원에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을 돕기 시작하자 자신이 행복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삶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자식들도 어머니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건강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보살님 자신도 실제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앓던 불면증이 사라졌고 소화도 잘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아픕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몸속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릅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병이 잘 낫고 심지어 노화도 늦춰집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한한 자비를 상징합니다. 어디에 있든 누가 고통받든 그 고통을 보고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자비심입니다. 우리도 비록 1000개의 손과 눈은 없지만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보고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한 64세 거사님은 은퇴 후 무료암에 시달렸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하루하루가 지루했습니다. 건강도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절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노숙자분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 밥을 짓고 배식하는 일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보람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거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오늘 누굴 만날까,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되었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수치들이 모두 좋아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뭘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거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봉사를 시작했다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명약이라고. 실제로 남을 돕는 행위는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제도받은 중생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중생을 돕되 내가 도와줬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은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착 없이 베푸는 것을 무주상 보시라고 합니다. 이런 보시가 가장 큰 공덕을 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비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어주기, 길에서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우기, 무거운 짐 들어주기. 이런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십시오. 둘째, 매일 한 사람에게 친절하기를 실천하십시오. 가족에게, 이웃에게, 길에서 만나는 낯선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보시하십시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을 다해 보시하면 그 공덕은 큽니다. 절에 쌀 한 대, 어려운 이웃에게 1000원이라도
마음을 담아 보시하십시오. 넷째, 시간 보시를 하십시오. 돈이 없으면 시간을 내어 봉사하십시오. 경로당 청소, 독거노인 말벗 되어주기, 무료급식 봉사 등. 다섯째, 법 보시를 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십시오. 좋은 법문을 들었으면 친구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불경을 읽고 감동받았으면 나눠주십시오. 이런 법 보시는 물질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을 쌓습니다. 여섯째, 무해시를 하십시오. 무해시란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고, 외로운 이에게 동행이 되어주고,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보시입니다. 일곱째,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며 남의 고통을 이해하십시오. 내가 아플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아픈 이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외로운 이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감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타카에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동물로 태어나셨을 때도 다른 중생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굶주린 호랑이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자비를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배울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내 행복만이 아니라 모든 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살 때 우리 자신이 가장 행복해집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내가 만나는 모든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내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되기를, 이렇게 발언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자비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미 자비의 씨앗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키우지 않아서 싹이 트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씨앗에 물을 주십시오. 작은 친절로, 따뜻한 말로, 진심 어린 미소로. 그러면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많은 이들이 쉬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당신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가 주는 선물입니다. 남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자비의 마음을 더욱 키워가십시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 모든 이들의 삶을 밝게 비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비로운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힘입니다. 가피란 무엇일까요? 가피는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로운 힘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햇빛이 땅을 비춰 씨앗이 싹트게 하듯 부처님의 가피는 우리 안의 불성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수행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가피가 임할까? 사랑하는 도반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큰 구름이 모든 초목에 똑같이 비를 내리듯 부처님의 가피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내립니다. 다만 작은 풀은 작은 만큼, 큰 나무는 큰 만큼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작으면 작게, 크면 크게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을 여는 것, 즉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한 71세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절망했지만 보살님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부처님께 귀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새벽 약사열애불을 108번 염송했습니다. 약사열애불은 중생의 질병을 치유하는 부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체력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3개월 후 검사를 받았더니 암 수치가 놀랍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보살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점점 건강해지셨습니다. 2년 후에는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을, 자신의 진심 어린 기도와 부처님의 자비가 만나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물론 병원 치료도 중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마음의 힘, 믿음의 힘,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약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사유리 광열애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온갖 병고에서 벗어나고 수명이 연장되며 갑작스런 죽음을 면하게 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실제로 경험한 진리입니다. 가피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첫째, 가피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작용합니다. 진심으로 믿고 귀의할 때 가피의 통로가 열립니다. 둘째, 가피는 우리의 실천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염불하고 기도하고 선행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피는 우리의 참회를 통해 정화됩니다. 과거의 업장을 참회할 때 가피를 받을 준비가 됩니다. 넷째, 가피는 우리의 서원을 통해 방향을 얻습니다. 명확한 서원이 있을 때 가피도 그 방향으로 흐릅니다. 다섯째, 가피는 우리의 자비심을 통해 증폭됩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클수록 가피도 커집니다. 이 5가지가 모두 갖춰질 때 가피는 최대한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발언문이 중요합니다. 이 발언문에는 이 5가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한 66세 거사님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잃고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장보살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까지도 구제하시는 분입니다. 거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지장보살님께 귀의하면 구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날부터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지장보살 본원경을 읽고 지장보살님을 1000번씩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살아보고 싶은 의욕이 생겼습니다. 석 달 후 어느 날 2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회사를 차렸는데 경험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거사님은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회사도 잘 되었습니다. 2년 후에는 빚을 모두 갚고 가족들과도 다시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거사님은 지금도 매일 지장보살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자신을 지옥에서 구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피를 받은 사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을 한 번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100천만 겁 동안 생사의 큰 고통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부처님과 보살님께 귀의하면 그분들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피를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귀의하십시오.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부처님께 귀의하십시오. 둘째,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성껏 기도하고 염불하십시오. 셋째, 경전을 읽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법화경, 금강경, 아미타경, 약사경, 지장경 등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넷째, 108배를 하십시오. 108배는 몸으로 하는 참회이자 기도입니다. 온몸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가벼워집니다. 다섯째, 108번 염불을 하십시오. 숫자 108은 인간의 108가지 번뇌를 상징합니다. 108번 염불로 108가지 번뇌를 모두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섯째, 49일이나 100일 정진을 하십시오. 짧은 기간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정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9일은 불교에서 중요한 숫자이고 100일은 100일 기도로 옛부터 영험이 많았습니다. 일곱째, 새벽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청정한 시간입니다. 세상이 고요하고 마음도 맑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 가피가 더 잘 임합니다. 여덟째, 절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절은 부처님의 기운이 가득한 곳입니다. 부처님 전에서 직접 기도하면 그 효험이 더욱 큽니다. 아홉째, 보시를 함께 실천하십시오. 가피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누십시오.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날 때 가피는 끊이지 않습니다. 열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고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가피를 불러옵니다. 이 10가지를 실천하면서 오늘 전해드린 발언문을 매일 암송하십시오. 특히 올해가 끝나기 전 12월 31일까지는 더욱 정성껏 실천하십시오. 묵은 업장을 완전히 씻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새해 첫날부터도 계속 이어가십시오. 최소 49일 가능하면 100일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한 모공에서 나오는 광명이 무량한 중생을 비추고 구제한다. 이 말씀은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얼마나 광대무변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광명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구제받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진심 어린 귀의와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제 오늘 법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과거의 업장을 참회하고 소멸하는 힘. 우리는 모두 과거에 많은 업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참회하면 그 업장은 반드시 소멸됩니다. 금강경과 화엄경의 말씀처럼 참회는 우리를 청정하게 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매일 부처님 앞에 앉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특히 연말은 한 해의 업을 정리하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올해 지은 모든 업을 깨끗이 참회하십시오. 둘째,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 고통의 본질은 집착입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통을 만듭니다. 반야심경이 가르치는 공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호흡 명상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자비심을 키우십시오. 내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셋째, 미래의 복과 운을 여는 서원. 서원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입니다. 법화경과 아미타경이 말하듯 진심 어린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2026년 새해 서원을 구체적으로 세우십시오. 건강, 경제, 관계, 마음의 평화 등 분야별로 명확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각 목표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도 함께 다짐하십시오. 서원과 실천이 만날 때 부처님의 가피가 임하고 길이 열립니다. 종이에 정성껏 써서 부처님 앞에 올려놓고 매일 아침 그 서원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넷째, 모든 중생과 함께 행복해지는 자비심. 법구경이 말하듯 자비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 자신이 가장 행복해집니다. 금강경의 무주상 보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바라지 않고 집착 없이 베푸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정기적으로 보시하며 시간을 내어 봉사하십시오. 자신의 고통을 통해 남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이런 자비심이 클수록 우리가 받는 가피도 커집니다. 다섯째,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힘. 약사경, 지장경, 화엄경이 증명하듯 부처님의 가피는 실제합니다. 진심으로 귀의하고 꾸준히 실천할 때 가피는 반드시 임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108배와 108번 염불을 하십시오. 49일이나 100일 정진을 하고
새벽 시간을 활용하며 절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보시를 함께 실천하고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가피를 받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발언문을 매일 암송하며 이 5가지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특히 올해 마지막 날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제 한 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가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을 만들고 내년을 만들고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우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불성을 깨우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은 업장을 씻어내고 마음을 가볍게 하며 새로운 서원을 세우고 자비심을 키우며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2026년 새해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밝고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손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약사열애불의 치유의 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장보살님의 서원의 힘이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들으며 고요히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희망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사랑하는 도반님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